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큰 주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상처받고 그리고 억눌리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 지수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인들이라는 얘기죠. 한국인들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즉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성장,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결국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다 보면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 그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면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문일 수도 있고 제자들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여튼 문이 닫은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뭐냐면 우울함입니다.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여시고 들어가십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도 우리 스스로 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처 못 열어도 주님은 그 마음 속에 닫힌 문을 여시고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그리고 대문을 꼭꼭 방문을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인데, 누가 두려움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르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완전히 반전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자기 가운데 나타난 분이 주님인 것을 확인했고 주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평안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들이 기뻐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인 유대인들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 밖에는 두려워하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 밖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들은 힘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물질이 두려울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의 대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두려움의 대상, 죽음이 사라지거나 약한 건강이 다시 회복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누구 때문에? 주님의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움을 치유하고 두려움 때 생기는 우울함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소외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연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들여 보내시고 그들이 비로소 생영, 살아있는 영, 인간이 된지라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두렵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고 계십니다. 푸시, 성령을 받으라. 후,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그리고 기쁨에, 그리고 사명에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숨을 주면서 성령을 받으라. 즉,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 나가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의 호흡. 불안의 호흡이 아니라, 근심의 호흡이 아니라, 걱정의 한숨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그런 영성 훈련 수업을 받으면서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영혼의 호흡, 숨의 기도, 숨기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옛날 지금도 그러죠. 영성가들이 하는 그런 기도 방법인데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와 그리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죄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뱉는 겁니다. 내뱉는 거. 그리고 들어 마시는 겁니다. 뭘 들어 마시냐면 성령의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호흡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성령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호흡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그 사람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그 사람 가운데 축복, 복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느냐 아느냐가 결정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구가 있어요. 감사에 대한 연구, 행복에 관한 연구. 유명한 여기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만스라고 하는 교수하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마이애미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맥켈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아주 심플한 논문이에요. 사람들, 발란티어를, 자원봉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서로 얘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감사를 서로 나누게 하는 그런 그룹. 한 그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서로 나누게 하는 그룹. 한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나누는 그런 그룹.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을 임상 실험합니다. 그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그 실험에 참여하고 그 실험의 결과들을 그들이 분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좀 당연한 거죠. 누가 행복했느냐? 감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자기에게 감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던 그룹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감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달라졌고 그들의 자녀들이 달라졌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건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약 10년 동안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영혼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평안을,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막 런던을 막 폭격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폭격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 밤 폭격하니까 다 불면증에 시달려요. 근데 어느 집에 있는 할머니는 그 폭격 가운데서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아, 그 할머니는 그냥 그 폭격이 있는데도 그렇게 잠을 잘 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이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몰려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참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모두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깨어 계신 분, 살아계신 분, 주무시지 않는 분,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굳이 밤에까지 잠도 못 자면서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런 할머니의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